책은담이라는 책 아시죠? 유명한 중국의 고전 탈무드와 같은 그런 교훈집입니다. 이 책은담을 지은 저자는 홍자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중국의 명나라 말기 때에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명나라 말기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권력은 무능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혼란의 시대에 이미 멸망의 기원이 감돌던 정말로 칠흑같이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 속에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혼란한 전국에 있을지라도 사람다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찾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을 만든 건데요. 그게 이제 책은담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의 비루함과 천박함에 떨어지지 않는 중심을 갖고 살자.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담 전집 83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긴 그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밀전불첨이라는 말은 꿀을 발라도 달아지지 않는다. 꿀을 아무리 먹어도 달지 않는 존재. 해미불함, 바다 해자입니다. 해미불함, 바다의 생선이 짜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다의 고기가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 그 생선은 어떻습니까? 짜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안 짤까? 이 해산물의 세포막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펌프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막을 두고 이 생물은 외부와 자기 내부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펌프 장치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열고 닫는 그 세포막이 그 생물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그런 분비, 그런 잘못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자기를 보호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면서 외부 환경과 뭐예요? 또 교류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외부의 환경과 교류하고 환경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똑같은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자기 자신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 펌프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막이라는 거예요. 이 세포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아예요. 자아. 영어로는 core self라고 해요. 자아의 핵. 자아의 핵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인 그 자아의 핵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정해줍니다. 내 몸이 온 게 아니고 이 몸을 움직인 우리의 자아의 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또 조금 더 적용을 실천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자아의 생각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위에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죽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것들은 후 하고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세포막과 같은 것을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내보내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기에 튼튼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열릴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건강한 인격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 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외부 세계와의 차단,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숨은 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립,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자기 변화와 생명의 성장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립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서로 합해서 서로 더불어 상생하는 것. 함께 한 가족같이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을 받고 서로가 베풀고 하면서 이런 건강한 관계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우리 한 개인이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딪히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해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원수 같아도 같이 이불 덮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살아야 돼. 아무리 자식이 원수 같을지라도 그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아파하지만 또 함께 더불어 가면서 서로 뭐예요? 연단되고 다듬어지면서 각진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둥글둥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가슴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무릎으로 발끝으로 땅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 이슬 같은 복이 임하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 혼자 창조했을 때에 너무 안 좋게 보여가지고 돕는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고립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서로 동거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요. 제가 가끔 보는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맛있는 녀석들을 자주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근데 맛있는 녀석들이 4명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꼭 먹을 때 뭐 합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한 명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프로그램의 아주 백미인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뭐 어디 게임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지면은 그 한 명은 3명은 맛있게 먹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침을 흘리면서 맛있어? 맛있어. 그래가지고 뭘 하죠? 마지막에는 한 입만. 그래서 한 입을 막 한 그릇 밥, 한 그릇을 한 입으로 한 숟가락 만들어가. 그거, 이야, 참 대단하다. 나 저거 보다가 저 사람 저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입만으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게임이 다 통과돼가지고 4명이 같이 먹을 때 있어요. 그때는 저도 참 보기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한 명 탈락하면은 참 불쌍하게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4명의 가족이 있는데 맛있는 걸 했어요. 엄마가 갈비찜을 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자녀가 한 명이 안 와요. 또 누군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안 왔다 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때요? 맛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맛있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함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맛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을 때 딱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예. 우리 김은비 지사님이 딱 생각나요. 최 권사님 생각나고. 우리 또 윤홍남 권사님 생각.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막 딱 생각나서, 야, 이거 맛있는 걸 같이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음식 맛있는 거 보면 꼭 목사님 생각나죠? 할렐루야. 생각 안 났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 생각나요. 제 애들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요.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함께 더불어 서로 가족들이 다 왔을 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했지만은 가족들이 다 왔을 때의 그 맛있는 음식은 더 뭐예요? 정말로 몸에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은 뭐예요? 혼자서 배불리 먹는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혼자서 다 처먹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함께 작은 음식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참 아름답고 선하도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슬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서로 목장 모임할 때도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누가 아프면은 또 서로 얘기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누가 배고프면은 서로 뭐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고 밥이라도 서로 꼭 많이 먹어야 뭐 재밌습니까? 안 먹었으면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밥을 나누어서 같이 먹는 그 함께 동거하는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슬 같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받으셔요. 받아서 또 그걸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고 흘려보내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생각 속에 열고 닫는 것들이 유연해지기를 바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닫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총명의 영으로 임하고 계셔요. 육신도 만져주시고 계셔요.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계셔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또 많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그 더 깊은 기름 부으심, 더 이슬 같은 폭포수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튼튼히 해나갈 때 약할 때 뭡니까? 강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149장 한번 부를까요? 더? 찬미에서 149장. 주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병약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치유가 나타납니다. 가난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고 부유해지게 됩니다. 밀전불첨, 꿀을 먹어도 달아지지 않고 해미 불함, 바닷물을 먹어도 나는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풍파 비바람을 겪을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된 생명체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저희들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생명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빛의 사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어디 보면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큰 산입니다. 큰 봉우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산, 큰 봉우리에 있는 만큼 다윗 왕의 인생은요, 골짜기도 깊었습니다. 높은 봉우리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굴곡진 인생에서 고난의 골짜기도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은 고난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는가 보시죠. 2절 보실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리고 수렁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12절 보시죠.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뭐예요? 수많은 재앙이에요. 수많은 재앙. 수많은 재앙이에요. 수많은 재앙으로 포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그 죄책감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주위에는 빽빽하게, 빽빽하게 뭐로 둘러싸였죠? 재앙으로 둘러싸였다. 코로나 재앙으로 이보다 더한 재앙을 꽉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과 창과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15절 보시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 뭐예요? 조소하는 자들. 요새 말로 하면은 악플로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악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고 하는 여인들. 우리는 뭐 무명하니까 악플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다 인기가 있고 여러분들의 악플이 매일 온다면은 그 견뎌낼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조소와 조롱과 비난을, 손가락질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면초가 위기에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꼬이고 또 꼬이고 그리고 더 깊이 꼬여 있어. 이건 혼자 힘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미줄처럼 엮여서 깊은 무덤에 빠져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깊이 빠져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을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한 파트는 한 부분은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수없이 만났던 사건, 시련, 고난, 광야 생활 전체를 묘사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수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빠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Why me?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모진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내 자신이 세계 최고의 불행을 겪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풀어가는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냥 천장만 쳐다봤어요? 부르짖음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엎어져도 기도, 깨어져도 기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 힘겨운 일이 있어도 기도. 우리의 모든 범사는 결국에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풀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수렁에서 깊이 더 빠져들어가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주여 이랬을까요? 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이렇게 점잖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잖게 하잖아요. 글쎄요. 여러분들 언제 해보셨는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죽음의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보다 더 애절한 부르짖음으로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응답해 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다윗하고 나하고 차별을 하실까요? 똑같이 대하실까요? 아니에요. 다윗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예, 안 믿어지는가 봐.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 지금 미얀마의 군부가 지금 쿠데타 일으킨 쿠데타 일어났어요. 압살롬은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어요. 4년을. 아버지 몰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전면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전령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막 너무 무서운 거죠. 또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편끼리 싸우니까 다윗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왕이잖아요. 도망가자. 싸우다가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 백성들이 죽는다. 도망가자. 살 길은 도망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전격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볼펜 한 장 없이, 노트 하나 없이, 카드 한 개 없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도망가기 바빠요. 시간이 모자라.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신발도 신을 여가도 없어. 옷도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냥 바로 나온 거야. 그냥 신발도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다윗은 맨발로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떠나는데 광야로, 예루살렘 떠나니까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로 발을 딛는데 그때 다윗 곁에 누가 왔는가 하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도로 메고 가거라. 이때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왕직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 요새 그런 사람 있겠어요? 더 하려고 그러지, 그죠? If I lost, I lost. 내가 만약에 잃는다면 내가 기꺼이 잃겠습니다. 왕자리 내놔라 하면 내려놓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내가 죽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 가거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란다. 완전히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게 삽니다. 네. 머리털보다 죄가 많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다윗이 맨발로 가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밑에 쭉 나옵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12절 읽을게요. 같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14절. 내 생명을 차라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시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정황이,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아들한테 내쫓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실을 겪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여러분들 아들이 엄마를 내쫓는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 예?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왕으로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또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어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니까 국민들 볼 낯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는 부르짖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 배후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윗 왕을 죽일 것인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짰는데 그때 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히도벨은 옛날에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참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였어요. 아히도벨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압살롬 왕, 다윗을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쫓아가서 순식간에 덮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근데 후세가 뭐라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다윗 왕은 노련한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 또 뭐죠? 수중전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합니다.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알고 사전에 다 대비해 놨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우리도 전열을 정비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전체를 강력하게 조직력을 만들어서 해야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아이디어는요,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맞아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예요. 근데요, 아히도벨의 그 아이디어가 거절당하고 후세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자기 의견이 거부당하자 집에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압살롬이 후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을까? 이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작전 짜는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물리치고 후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뭐예요? 결론은 죽게 된 거예요. 누가 주도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자신만만했지만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결론은요, 압살롬과 그의 집단은 다 죽었어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왕의 자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져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열중셔 구경만 하고 계셔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 전사님 위에 있는 의자 좀 다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오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셔서 일들을 그 사람 중심으로 펼쳐나가셔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 하는가 하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쫓겨나가고 있어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슬리퍼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몸은 막 머리도 풀어지고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한 장도 없이 지금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옛날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그거 안 되찾으면은 교회 문 닫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슬 같은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더 큰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6절 읽고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쁜데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기 바쁜데 주님 나에게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 귀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 가능하겠어요? 해봅시다. 아멘. 가능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어떤 때는 막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끼리 막 늘 전쟁판이고 부모 자식들끼리 막 엉망진창이 될 때 주님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 이거요 굉장히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자기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자기 상처와 자기 고통에서 치유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산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가난을 부유케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혼란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셔요. 자, 그 다음에는요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을 또 새로 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환난 중에 뭘 하는가 하면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그 다음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뭐예요? 환난 날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죠. 환난 때에 자신의 죄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 코스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만났던 환난과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5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아니면 2가지도 괜찮고. 첫째는 뭡니까? 환난 때의 다윗은요,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를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한두 가지도 괜찮으니까 몇 가지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